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모든 예배가 저에게 다 은혜였고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들이었는데 참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 고3 때 그리고 청년의 시절 때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들려주셨을까요? 그런 음성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퇴장하고 나서 끝까지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또 우리 박재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에 허락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어떤 교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교회들마다 그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쁨이 되는 교회를 왜 기쁨이 되는 교회로 했지? 그래갖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다음 마지막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깊은 말씀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쁨이 되는 교회의 이름과 그 슬로건을 이렇게 보면서 딱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시네요. 여러분, 역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하여튼 뭘 질문하면 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누구시죠? 아이고,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분 이름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이뻤어요. 근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힘들어지더라.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떻게 되셨더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사랑스러우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자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노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딸과 같아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꾸 말썽만 부리고 더 엉뚱한 길로 가고 교만한 길로 가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에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굴 보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이 되는 교회의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이 교회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늦은 야심한 밤에 한 가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요, 한번 꽉 약탕기 같은 데 다려갖고요, 꽉 한번 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안에 우리도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들어있다고 할게요. 딱 다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약탕기에는 왜 다립니까? 엑기스를 만들자 그런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거기다 넣고 꽉 짜면 여러분 한 방울 엑기스가 탁 떨어져요. 여러분 그 엑기스는 무엇이죠?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볼 때는 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 냄새가 나, 저기 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 그래서 나는 저 교회 갈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인사라는 건 아니었는데 인사가 저절로 되네요. 네. 얼굴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꾹 옆에 있는 이 옆구리를 꾹 한번, 옆구리는 하지 마세요. 네. 여기를 한번 꾹 한번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꾹 누르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 폭파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꿀송이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꿀이 나와야 돼요. 뭐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셨어요. 꿀송이를 누르면 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누르면 내 옆에 계신 이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 이분을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 주님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상들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형상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그동안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슬퍼하셨습니까? 기뻐하셨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날마다 천지를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라는 원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그 가치와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왜 좋아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가 아까는 성령 충만하시더니 지금은 조금 소멸되셨나 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가 창조되는 모든 섭리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갖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들었어요. 예수, 참 노래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성취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어로 뭐라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아름다운 섭리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섯째 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싹 정리하시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인물을 창조하십니다. 누굴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다들 좀 힘들어 하시네요.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하나님은 특별히 더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을 때 어떻게 짓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값없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담아서.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분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하는 그 형상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네, 다행이죠. 무슨 의미로 웃으시는 거죠?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거라고 제 아내가 낳았어요. 죄송해요. 제 아내가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낯선 거예요. 이 생명체가. 생명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제가 그게 너무 신비로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그 아내가 정말 진을 다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진짜 저렇게 아이를 낳는 게 저게 그 산모의 고통이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절대 제 아이 때문에 눈물을 감격해서 흘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 너무 무덤덤하더라고요. 얘가 내 딸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얘가 이게 정말 내 딸인가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낳아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뻐하잖아요. 뭐예요? 와우, 얘 애기 딱 나왔을 때, 이 애기 엄마 닮았네. 그럼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이 애기 딱 보고 아빠 닮았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해요. 희한하게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아무도 제 딸을 보면서 아빠 닮았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엄마 닮았대요. 딸이 이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속상했어요. 왜 나를 닮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제가 분명히 나를 닮았는데 내가 볼 땐 나를 너무 닮은 것 같은데 날 닮았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조금씩 저를 닮기 시작했죠. 닮기 시작하는데 제 딸이요. 제가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 쟤는 내 딸이구나. 확신할 때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저는 항상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항상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서 있어요. 희한해요. 다른 발가락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데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서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랑 뭔가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여러분, 제 딸이 그래요. 제 딸이 발가락을 항상 세우고 있어요. 특히 긴장할 땐 더 그래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땐 발가락을 딱 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쟤는 내 딸이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딸 발가락이 서 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나를 닮았구나. 다른 건 다 안 닮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제 발가락을 닮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학을 엄청 좋아해갖고 수학을 많은 사람들한테 수학을 가리키면서 좀 이렇게 생활을 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저에게 이제 중요한 좀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 딸이요. 그림을 잘 그리고요. 또 뭘 잘할까요? 수학을 잘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저에게 있어서 수학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목이었거든요. 전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를 조언할 때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뻐해요. 근데 우리 딸이요. 수학을 잘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얘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저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닮아가는 내 자녀를 볼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목이 메어갖고 말이 중간에 끊기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눌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사명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거룩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의미.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신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숫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를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 기대를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림으로써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멸됐습니다.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에 이를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한 우리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된 존재가 된 게 바로 죄인인 우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충만케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전도폭파 훈련하는 저에게만 그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요 절대 그냥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이 그 일을 맡길 때 여러분 뭘 주었습니까? 달란트를 준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즉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하여 주인께 이익을 남긴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인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주신 그 복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돌아와서 그 하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이익을 남긴 그 하인들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 종에게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답은 모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으로 보내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주변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누굴 의지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가끔씩 제대로 안 읽어서요 이걸 너무 좋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으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만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행악자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무지막지하게 행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당시 때. 그렇죠? 그런데 한쪽 행악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꾸짖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 행악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악자가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좀 많이 해봤을까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조금 성경이라도 좀 성경 1독이라도 좀 해봤을까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조금 교리 공부라도 좀 해봤을까요? 저는 전도폭발 해봤어요. 이 행악자가 혹시라도 전도폭발 훈련이라도 한번 해봤을까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뭘 해봤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오늘 밤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제가 이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은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좀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75세 되신 저의 그 훈련생이시죠. 훈련생 분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분은 캐톨릭 신자셨어요. 캐톨릭 신자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아이고 그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간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받고 그분에게 공감을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님께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할머님인데 할머님에게 정말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건성건성 들으시더니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눈이 이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신을 하셨습니다. 결신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꼭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님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해요. 그 할머님의 마지막 말. 그 할머님이 뒤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큰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평생을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며 살아셨던 그분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말주변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요? 복음 제시를 능숙하게 해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권세는 이것이에요. 정말 평생을 천국을 못 보고 가시던 그분이 마지막 저에게 한 그 말이에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제가 그 말이 진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무슨 찬물로 저를 씻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능력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보면서 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송한데 능력이 없어 보이세요. 아니, 이거 진짜로 해야 돼요. 죄송한데 능력이 없어 보이세요. 네,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은 하기 싫죠. 근데 옆에는 그러나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믿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허락하실 때, 이 사역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와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안 좋은데?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어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까는 주님께서 토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토브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원래는 2명을 지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막 창조하시면서 기쁘시다 보니까 아담만 창조하셨다고 보니까 이거 2명 지었어야 되는데 1명 지었다 이러면서 실수하셨나 보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실수도 다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토브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심.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완성하심?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이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주신 관계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멈출 줄 알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완벽한 섭리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시면서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보시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들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맺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원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라? 충만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우신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는 정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목은 뭐예요? 나 혼자 산다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하면서 살아요? 맨날 만나면서 살아요. 거기서 나 혼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친구 부르고 맨날 나가서 누구 만나고 누군가 만나는 관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만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헛된 만남들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 그 민족에 있는 자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야탑동에 있는, 여기 야탑동 맞죠? 이 야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기쁨의 교회 사람이야.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의 교회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되긴 하는데 2021년도 10월 달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제일 많이 오게 됐을까요? 뭐 당연하죠.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지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오거나 어떤 다른 일을 통하여서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50대, 60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된 가장 큰 퍼센티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전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지인들을 통하여서 여기 오게 됐을까요? 몇 프로가? 네? 80%. 땡. 몇 프로일까요? 여기 질질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9%예요. 89%. 여러분 89%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예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변화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뭔지요? 이 지역의 플랫폼이 그 중고거래하는 플랫폼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당근을 해요. 억지로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눔 같은 걸 하는 거죠. 나눔을 하면 그 사람들이랑 말할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나눔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시간 내줘요. 근데 안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폭파 훈련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확신하고 계십니까? 소책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중요한 물건을 팔고 싶었던 거예요. 태블릿을 안 쓰는 태블릿을 팔려고 딱 올려놨습니다. 비싼 가격에. 그런데 마침 누가 당근 그러면서 딱 연락이 왔어요. 그 태블릿을 사겠대요. 얼씨구나. 네, 팔겠습니다. 오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택시 운전사 하셨어요.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앞에다가 놓을 택시랑 연동해서 놓을 태블릿이 하나 필요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너무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사장님, 5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5만 원. 여러분, 당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만 원 깎아달라는 말은 너무 큰 말이에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3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깎아달라고 합니까? 너무 무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귀를요 확 뒤집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들리게 하셨냐면은 사장님 5분만 복음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게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분을 보면서 내고 안 했습니다. 2만 원만요. 3만 원만 안 했습니다. 네, 5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 대신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5분 시간 드릴게요. 마침 옆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앉으시라고. 거기서 복음 제시 시작했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5분만 시간 달라 그랬는데 그분이 15분을 저랑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5만 원 깎은 태블릿도 갖고 가셨어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은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에이, 사장이 5만 원이 뭐예요?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러고 내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들리게 하셨냐면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기회다. 5만 원이 문제냐? 문제였는데 하여튼 문제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행복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데 훈련생 한 분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너무 고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상하신 분들은 자존심도 셉니다. 얼마나 도도하신지 몰라요. 진짜 말 한 번 건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런데 굉장히 또 몸은 연약하세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전도폭발 훈련하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현장 전도 나가요. 노방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갔어요. 이제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저랑 같이 간 게 아니라 그 훈련하시는 훈련자들, 가리키시는 훈련자님과 그 훈련 받으시는 권사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갔는데 아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다 거절당하신 거예요. 다 거절. 그래갖고 그 훈련을 가리키시는 권사님들이 걱정하셨대요. 아유, 이 집사님 자존심도 강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다 거절당했으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오는 길에 이 권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갖고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내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차게 거절했던 사람이었더라.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 그 권사님의 이 간증이 정말 장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지만 내 입술로 여기서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나는 거절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이라도 들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괜찮습니까? 제가 한 2분만 더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제가 기도 마치고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헌칠하신 집사님이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우리 아까 예수님이라고 정답하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헌칠하고 잘생기셨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남자 스튜어드예요. 남자 스튜어드.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도 잘하시고 클래스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아들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전도폭파 훈련이 있었답니다. 이 플랭크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내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한 이 전도폭파 훈련 받으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건강형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신다라는 판정을 받으셨대요. 6개월 사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해서 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 기쁨을 더 누리지 못하게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될까?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이 전도파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면서 뭘 가장 어려웠냐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이 클래스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려고 하면 야, 너나 믿어.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러면서 다 거절하셨대요. 다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또 뭐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하여튼 병원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안 만나겠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병문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나는 지금 비록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 안 만났던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씻고 딱 앉아서 그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 너는 뭐가 이제 곧 죽을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얼굴 그렇게 그 단장하고 그러고 있냐?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내가 왜 행복한지 너한테 얘기해도 될까? 그래, 해봐. 그럼 내가 그 얘기 하기 전에 너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 너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 몇 개월 산다고요? 6개월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도 이분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앞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집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 집사님이 복음 전하려고 했었던 자기 친구들 다 복음 전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다 복음 전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죽음마저도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셨을 때 하나님 그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사실 두 번째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을까? 어떤 면류관을 주셨을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자신의 생명, 죽어갈 때 그 생명을 다해서 그 친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는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그러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북쳐주신 귀한 은혜의 만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